도와줬어요. 그리고 사실 자료도 많이 저희 팀에서 준비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서머리를 잘 해줘가지고 발표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하기보다는 그냥 저희 조가 같이 보았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기 원합니다. 네, 저희 조에서는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심도 있게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앞의 내용들이 뭐 이제 한일 합방 그런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저희는 신사 참배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것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신사라는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뭐 이렇게 조상들을 뭐 이렇게 숭배하고 기념하는 그런 제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신사는 신사의 어떤 뭐랄까 정의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시설물로 정기적인 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설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토착적인 종교이면서 다신론적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일본에 계승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태양신 숭배는 여러분 이집트나 또 고대 페르시아, 또 잉카 제국, 인도 등에서 많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사상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일본에도 1300년부터 이렇게 전해져서 그것이 오랫동안 내려왔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본의 그 흰 바탕에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붉은 원이 그려져 있는 그것이 바로 태양신의 숭배 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사람들의 그런 태양신에 대한 숭배는 상식을 뛰어넘는 정도인데요. 1945년도에 패전하기까지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런 살아있는 신, 현인 신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천황은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린다는 그런 그들의 어떤 만세 일계라는 사상이 투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종교화돼서 사실은 일본이 그런 식민 지배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우리가 193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그런 신사참배가 강요가 되었는데 그것의 정치적인 배경을 우선 먼저 살펴본다면 1931년도에 만주 침략이 강행되었습니다. 네? PPT요? PPT요. PPT 잠깐만요. 제가 그거를 앞에 부분들을 저희가 넘겨야 해서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저희가 신사참배 부분들만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이 되겠나요? 네, 일단은 서머리를 먼저 그냥 간단히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1931년도에 만주 침략이 강행됐고, 그리고 1932년도에 이제 5.15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일본 제국들이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군국주의자들이 세력을 잡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국주의자들의 그런 군국주의자들이 대동아권 형성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 제국의 그런 그들의 신앙을 결집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주기를 전 세계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을 꿈꾸면서 그런 천황 중심의 통일을 이제 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방요배라고 하는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요구하는 동방요배를 강요하였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황국신민서사 제창, 그래서 일본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것들을 제창하게 하는 그런
강요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이제 탄압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미나미 지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의 이제 조선 총독을 맡은 분인데 천황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서 조선을 통치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한국 그러니까 그런 조선에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강력하게 조선 가운데 그런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었고 교회들도 이제 그 가운데서 굉장히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모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수용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거의 이제 이것을 선택하면 교회가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원래는 이제 참배를 거부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곧바로 이제 굴복하고 수용하게 되었고, 장로교 다음으로 가장 교세가 컸던 감리교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구세군, 성결교, 안식교, 성공회 등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어떤 흐름에 동조하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남은 교파는 장로교였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도 나중에 점점 그 강요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함께 그 신사참배 반대하는 그 장로교 내에서의 그런 반대론자들을 구속을 시키기도 했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회유하고 또 친일 정책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합법적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정계에 영향력 있는 인사나 기관에 신사참배의 강요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진정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 합법적 방법에 함께한 분들은 김관준 장로님과 김선두 목사님이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형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불참배 운동에 그 성도들을 이제 동참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안남대 주기철 목사님과 이기선, 그리고 한상동, 그리고 한부선 선교사님들이 함께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평안도 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에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된 것은 신사참배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우상숭배 행위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신앙 양심과 그런 선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었고, 또 세 번째로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우선은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신사참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권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참배자들만의 모임을 따로 이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하는 교회에는 출석하지 말고, 신사참배한 목사에게는 성례를 받지 말고, 그리고 신사참배하는 교회에 11조나 연부하지 말 것, 그리고 불참배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 예배에 주력할 것 등 되게 그런 상세한 그런 지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거부 운동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이들을 식민 정책에 반하는 반국가적인 그런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는데요. 1940년도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검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투옥된 이들은 거의 이제 전국에 2,000명에 다달했고요. 그리고 50명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고 또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방이 되면서 이제 20명의 그런 그 신사참배 반대자들이 이제 평양 감옥에서 추록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여사님께서도 10분 남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안희숙 여사님께서도 함께 이때에 추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형무소에서도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석방이 되셨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어진 그런 죄목은 치안유지법 위반, 불경죄, 보안법 위반, 육군형법 위반 등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그런 제목으로 이제 그렇게 다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 그 신사참배 기간에 어떻게 신앙적인 순결을 지키셨고 어떻게 그런 순교적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선 주기철 목사님의 개인적인 삶을 한번 보면 그 시대의 신사참배의 역사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1897년도 경남에서 출생하셨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1930년 부산 초량교회에서 심우하실 때에 신사참배 거절안을 노회에 제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1934년도에 총회에서 발행하는 종교교육부가 발행하는 그런 종교15라는 그 신문에 사의 준비라는 그러니까 죽음의 준비라는 설교를 이제 기고하시면서 굉장히 순교적인 신앙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또 다른 그런 목회자분들에게도 그런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고 정말 나중에는 정말 일사각오의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긴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신사참배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의 체포와 투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신사참배에 대한 그 반대 노선을 분명하게 드러낸 1934년도부터 그분이 돌아가신 1944년도까지 10년에 걸친 그런 고문과 그런 핍박과 그런 투옥과 이런 것들을 감내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 쭉 보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많이 감동이 되었던 것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1939년도에 2월달에 이제 잠깐 석방이 되셨는데 이날 평양 산정형교회 강단으로 돌아오셔서 하신 설교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오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설교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설교는 그의 그런 굉장히 유언적인 설교이면서 그 시대 가운데 신앙적인 결의와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노무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5가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이제 고백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의 뜨거운 피를 흘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어지이다. 라는 이제 설교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굉장히 결연한 신앙적인 의지가 보이고 그분의 그 고백이 지금도 저희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절절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금지령을 받으셨을 때에 나의 설교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경찰서에서 하지 말라 할 수 없다. 설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체포한다라고 협박했을 때 설교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체포는 당신이 할 일이다라고 대답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그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도 많이 극복하신 그런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944년도에 네 번째로 투옥이 되셔서 이제 3년 8개월이 지났을 때 그 이제 굉장한 고문으로 이제 거의 이제 육신이 많이 병들고 이제 힘드셨을 텐데 그 시기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가면 조선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리오다. 그리고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리시고 1944년도 4월 21일 날 금요일 밤 9시에 47년의 그런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감옥에서 외롭게 쓸쓸히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분의 한 분의 그런 그 죽음과 순교가 지금도 많은 교회를 깨우고 있고 그분의 그런 신앙적인 순교적인 신앙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살펴보면서 뭔가 되게 많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지금도 사실 저희가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런 그런 신사참배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들이 이렇게 외부의 그런 뭐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그리고 이제 사회 이제 그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우리에게 정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큰 흐름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미약하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미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오직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견디고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이거를 이제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그리고 안희숙 여사님께서 이제 쓰신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의 내용에서도 보면 신사참배가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막 뭐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뭐 거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잠깐 사이렌이 이렇게 울리면 그 어떤 학교나 뭐 교회나 이렇게 전 국민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한 뭐 10초 정도만 이렇게 조용하게 고개만 까딱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상황을 이제 안희숙 그 사모님과 다른 분들이 거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눈만 찔끔 감으면은 그냥 내 양심을 속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한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거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살펴볼 때 정말 그 순수한 신앙의 절개가 그분들 가운데 살아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불을 끄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저희 가운데 그것이 계속 신앙의 그 계보가 흘러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뭐 신사참배의 모습은 아니지만 또 동성애나 여러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들이 많을 텐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네, 청년들도 많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라고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